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내 부족한 것들, 내 안에 하나님께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들, 이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게 기도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가십시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게 기도인데,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비롯한 그 모인 무리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람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곳이잖아요.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동안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40일이 넘는 기간을 합숙했어요. 참 보통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넘는 그 기간을 합숙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자기들이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그 내용은 1장에 나와요. 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사도행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2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란 얘기는 그때 안식일에는 약 900m 정도 걸어야, 그 이상 걸으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그 법을 지키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이게 이제 14절에 나와요. 사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러면 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들이 그곳으로 간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1장 4절 보면 이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거,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갈릴리에서 먼 길을 올라왔고 여기 와서 이렇게 40일이 넘도록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승천하고 없다고 해서 그냥 바로 갈릴리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예수님이 생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생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하고 성령님이 활동하신 것을 차이를 보면,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갈릴리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 땅에 계시면서 동시에 한국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나 성령께서는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지만은 아프리카에 역사하시고, 동남아에 역사하시고, 미국에 역사하시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의 역사를 유대 땅에서 이루셨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 곳곳에 퍼지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고,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이제 그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러려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분부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을 잘 들었어요. 또 따라온 분들이 한 120명 가까이가 됐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순종하고 이행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방이 얼마나 컸을까? 120명의 남녀가 모일 정도의 방이 얼마나 컸을까? 옛날에 그리 큰 방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락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비좁았을 것이에요. 불편함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온풍기 들고 에어컨 틀고 이런 환경도 아니었고, 선풍기도 그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참 그들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좀 자연스럽게 기도 분위기가 막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선택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도 기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거든요. 기도하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랬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박한 상황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그 순간이었는데도 제자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잠만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은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이 공생의 중간쯤에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공생의 초창기 초기에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기도.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기도한 것은 중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전에도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보훈의 전체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해석한다니까요. 주기도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평소에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또 그렇게 이제 공생의 마지막 쯤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생전에 계실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음이 달라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신 후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동안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몇 사람 그중에 12명 가운데서 그래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나마 신앙이 훌륭하다 생각했던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었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 승천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절박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뭐 기도하지 않고 지내다가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만 남아있어서 그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맡기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라도 그들이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거, 이건 참 잘하고 귀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고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이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당시 최고의 사법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뭐 협박도 하고 공갈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어서 권력자들로부터 협박성 경고를 받고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그들의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셔 버렸고 남아있는 교우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됐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밤을 새워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잡혀간 뒤에 밤을 새워 기도했다. 이거는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아마 그랬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풀려난 사도들이 이제 바로 그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사도들은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다 보고했다. 그냥 권력자들이 한 거를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윗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을 했다고 또 꼬투리 잡고 다시 불러 잡아들여서 위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한번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한 경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한 말을 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자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하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거기에 그 24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부분만 믿으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다. 하나는 천지창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마리아 탄생. 구약에서는 천지창조만 믿으면 구약을 다 믿을 수 있고, 신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믿으면 신약은 다 믿을 수 있다. 그 정도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물론 뭐 사람은 이렇게 그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물론 또 동물도 창세기 2장을 보면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사람과 동물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 만들고 나머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고 따르고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보게 되면은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관해 성령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실현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이 그 예언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25절로 26절 보면 그래요.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볼래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내용은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26절 보면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름 부은 자죠. 시편 2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리고 열방,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열방 이방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총독의 군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로마 총독들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았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그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건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뭐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하나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는
보호해달라라는 거, 이거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박해 속에서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위협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한 가지를 더 하지요. 치유의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그래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환자를 베드로, 요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기적,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기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표징으로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개인적인 영달이나 개인적인 물질적 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지도자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개인적인 것도 구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 개인적인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능력을 구하되 예수님이 전파되도록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기도드려야 돼요.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늘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한결같이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이 세상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연재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단 전국 그 장로님들이 보는 신문에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1월 달하고 5월 달하고 9월 달에 이번 5월 달도 이제 원고를 다 보내서 계속 나왔어요. 신앙의 연결 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영토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내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용들을 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든 면에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도 우리 계속 기도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모두가 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으로 잘 무장하고 있었다, 바르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31절에 나와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낸 거죠. 너희들이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모인 무리들이 오순절 사건의 재판과 같은 어떤 그런 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사건은 2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2장 1절로 4절에. 그런데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의 재판과 같이 그런 어떤 큰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역시 복음을 증언할 각오가 섰어요.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담대했다라는 것이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체 회중이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 교회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냥 쫙 발전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악마가 살아서 계속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오늘 여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에 복음이 전하지는데도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그래요.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이 좀 뒤틀려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공간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